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선교대원들 8분과 함께 피지 바누아투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번 선교는 특별히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바누아투에 가장 남단 그 조금 못 사는 타나라는 섬에 도착을 했더니요, 제가 가져갔던 짐 가방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입고 있던 옷이 다여서 단벌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회 건물 새로 지은 그 안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거긴 말벌이 얼마나 큰지요. 이만한 왕벌이 새끼손가락에 와가 아직까지 있네요. 네. 거기에 물려가지고 손목까지 여기까지 퉁퉁 붙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말벌들이 막 한 20마리 죽였어요. 근데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현지인 집에 가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밑에가 숭숭숭숭 다 보이고요. 네, 거기서 자나 밖에서 자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보니까 할렐루야, 말 그대로 거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얼마나 이게 순간 갑자기 너무 귀하고 너무 입고 있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게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벌에 쏘였을 때 제가 벌독이 없어서 알레르기가 없어서 제가 잘 넘어간 게 너무 감사하고, 현지인 집에서 잠을 자고 보니까 이 시드니에서 우리가 이 따뜻한 침대에서 자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있을 때 잘합시다.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다. 아멘. 우리가 이번 선교에 다녀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짧게 간단하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시드니 순 복음교회 목표를 기억하시나요? 9가지 목표 중 선교 목표로 피지 학교 건축 시작과 바누아투 타나섬 교회 봉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이하 선교대원들이 피지와 바누아투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선교 영상 스케치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지 수바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현지 2개의 유치원에 에어컨, 전기, 타일, 페인트, 배관 등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용 사역과 식사 나눔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무아니바투 지역 교회들과의 연합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의 예배를 드렸고 선교팀에서 준비한 저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에이커가) 넘는 학교 부지를 하마부와 마을과 정부로부터 99년 동안 임대받았으며 마을 추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공식을 하고 학교 사역의 시작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누아투 로우나후루 교회는 이카포 교회에 이어 설립한 타나섬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지인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 봉헌을 위해 현지 3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단 종교의 추장도 함께 참석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TMC 학장 부부와 로우나후루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였으며 교회 건물을 건축한 현지 목사님에게 감사헌금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축제 분위기 속에 교회 봉헌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피지와 바누아투 땅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선교 사역에서는 성도님들도 직접 동참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시든 이순복음교회 화이팅!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나눔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작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너무나도 생생하게 내일 너희 집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기로 하셨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거지, 또 청소부 할아버지, 사과 파는 아주머니, 이 세 분만 다녀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추운 겨울인데 배가 고파서 추위 속에 떨고 있는 모습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음식을 하나하나 다 나눠드리고 말았어요. 근데 저녁이 되기까지, 정말 잠자리에 들기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잠을 잤는데 그 날 밤에 예수님이 꿈속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니 왜 오시기로 하셔놓고 오시지 않았냐고 질문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을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구나.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에 목자가 양을 오른쪽, 양과 염소를 오른쪽에 왼쪽에 구분하여 세운 것 같이 오른편에 세워진 의인들을 향해서 임금이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요, 임금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임금님께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임금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 연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 임금님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굶주리시고 힘드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그러셨습니까? 언제 그랬다면 우리가 가서 도와드렸지요. 그러자 45절에 예수님이요, 임금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생이다 라고 말하죠. 그 일생,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가 늘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에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내가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라는 질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이때까지 가장 잘 살았던,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도 하나님께 받았고, 그로 인해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 지혜를 들으려고 보려고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구경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봤고요.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쾌락이 될 만한 건 다 해봤고, 그야말로 부귀영화 온갖 것 다 누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진실되게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였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정말 선을 행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진정한 기쁨을 그 안에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 착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대요. 생명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걸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고요, 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인생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결론적으로 뭘까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삶이 바로 섬기는 인생, 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비전을 첫 번째로 복이 되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되는 교회.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좀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을 결국은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감사, 예수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사랑과 물질과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바누아투 피지에 가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호주 ABC 방송국에서요, 행복한 호주 만들기, Making Australia Happy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반응 속에 절찰리 정말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제작진들이요, 시르말 동네를 찾다가 메릭빌을 선택하게 됐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동네마다 행복 지수를 다 조사를 했는데 이 메릭빌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8명을 선출하고요. 8주 동안에 그들의 삶을 개선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코칭팀을 붙입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쭉 마지막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연구 결과에 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5나 $20 그것을 주고는요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과금, 생활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선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3가지 정도 정해가지고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보다 남을 위해서 쓴 사람이 하루 종일 더 행복한 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뉴욕 외곽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외곽이니까 좀 생활력이 떨어지겠죠. 그 엄마들, 아내들을 427명을 대상으로 추적 연구를 했대요. 결과가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를 한 여성일수록 생명이 길고 신체 기능이 뛰어났다라고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행복한 사람일수록 이타적인 삶을 살더라. 기독교 성도 신자를 201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타인을 도울수록 정신이 건강하고요. 도움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이번에 선교에 가서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선교지에만 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타적인 삶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성경적인 결과예요.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주면, 그리하면 너 빛이 새벽같이 환하게 그걸 통해 사람들이 너를 보게 될 것이고 너의 의가 앞에 쓰고 하나님의 너의 영광이 뒤에 쓰고, 그래서 치유가 급속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 앞에서 역사하고 너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게 언제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 뒤에 있는 것만 갖고 치유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뒤에 있는 것 갖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과 낮과 같이, 어둠에서 낮과 같이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정말
상황과 환경이 메마른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늘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내 뼈를 경고케 하는 건강이 있고,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필요로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샘과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뒷말씀만 갖고 붙잡고 기도하지만 언제요? 하나님의 이런 줄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심리학자들은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결과를 얻어내지만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한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솔로몬도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해도 더 부하게 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솔로몬, 지혜로운 자가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받으면 다시 나누게 되고 받은 사람이 다시 돌려주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할렐루야,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소서라고 하지만 언제요? 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셔서. 너만 루이스가 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스탠포드 켈리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는 나라 IT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지역교회 추수감사주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감사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한 10대 소년이 두툼한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른들이 일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그 소년을 찾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 축하연, 그러니까 축하 이렇게 감사 파티가 있었는데 그 청년을 그 아이를 기다리는데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만나서 물었어요. 아니, 어디서 그런 돈이 났고 어떻게 해서 그런 헌금을 하게 됐냐고. 이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자꾸 물으니까 입을 열게 됐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말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망을 드렸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럼 왜 교회에서 다 끝나고 이 축하 파티 축하연을 하는데 왜 오지 않았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거기에 이렇게 입고 갈 옷이 마땅한 옷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날 이후로 가는 교회마다 집회 때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다 마치고 나가는데 아주 부하게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와가지고 지갑을 탁 열더니 그 소년 옷을 사주라고 돈을 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소년의 옷값을 받으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누고요, 또 현황을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로 함께 동참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함께 나눠지고 드려져서 정말 하늘에서 임하는 감사,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왜 피지에다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신학교를 세우려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마다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지만 호주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 뉴질랜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피지는요, 거기에 큰형,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주가 군사, 경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데, 뉴질랜드는요, 그 작은 섬들에게 인도주의적 그런 차원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00명밖에 살지 않는 조그마한 섬, 물이 없는데 거기에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어주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뉴질랜드에서 시스템을, 기계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섬의 열악한 곳에는 물탱크를 세워주기도 하는 거예요. 피지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작은 섬들, 거긴 대학이 없고요, 교육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피지에 아주 특별한 도시에 이렇게 대학을 과별로 세워서 피지가 관장하고 거기에 인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요, 다시 보내서 그 작은 섬들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이 남태평양의 17개의 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통가에 중국의 군대를 데려오기로 했었잖아요. 거기에 주둔하게. 그것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꿔서 호주 군대가 주둔하도록 제가 가 있는 동안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적인 곳에 학교를 세우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오면 안 가니까, 할렐루야, 피지에 세워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섬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이 바로 가서 선교 사역을,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죠. 이번 선교 여행 중에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바누아투에 갔을 때 만났던 청년, 지로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이것저것 사역을 하고 통역도 하면서 따라다녔던 청년이었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요, 이번에 갔더니 그 산토 섬에 저희 TMC라는 신학교, 티라노스 두란노 사원, 두란노 신학교가 있는 그 산토라는 섬에 가장 높은, 지위가 높은,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학, 바른 마음, 선한 영향력을 그 지역에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내는 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번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남태평양 이 섬들은요, 서구교회나 한국교회에서 정말 관심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도 가장 작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남태평양에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누군가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다녀보니까요, 언어가 각 섬마다 다르고 또 산에 올라가면 마을마다 달라요. 언제 우리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바로 자신의 민족을, 동족을 일으키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TMC 산토에 있는 학장 목사님이 이 저기 타나 그 반대 섬에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통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통역을 못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타나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피지에 나무로 지은 정말 판자 집이 즐비한 곳을 선교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피지에서 태어났더라면 저 아이들과 같이, 저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살고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이 풍부하고 정말 아름답고 안전한 시드니에 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함께 나누고 가는 선교로, 보내는 선교로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선교지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맛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